오랜만입니다. 다 평안하셨죠? 오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대로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 말이라는 것은 참 생각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어서 그 사람이 그 말하는 그 화법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사상과 삶을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장 6절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말한 대로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사에 좋은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쁜 말을 해야 될까요? 말씀은 잘하신다니까요.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살다 보면 요즘 아이들 말로 뚜껑이 열리고 막 급해지면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자신도 한번 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 말 때문에 성공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말 때문에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먼저 27절과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온몸의 전율과 몸소리가 젖었습니다마는 참 떨리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왜냐하면은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욕과 그 젊은 시절에 아이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사귀면서도 얼마나 많은 욕을 했습니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악담을 얼마나 많이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가슴이 떨려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기조차 좀 부끄러운 정도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그 2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누가요? 천지를 지으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렸는데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 우리가 들을 때 온몸이 오싹해지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12지파 가운데 대표를 하나씩 선택하여 12명을 뽑혔습니다. 나름대로 다 괜찮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라고 오라고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갔다 돌아온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도저히 그 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 사는 백성들을 보니까 우리하고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인들이었고, 내가 봐도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만에 돌아와 보고하는 12명 가운데 10명의 보고가
백성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는가?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쏟아져 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원인과 출발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앞에 있는 말씀을 잠시 설명드리면 13장으로 돌아가서 32절과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12명 가운데 10명이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면 정말 악조건의 그 황무지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했던 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뭐라고요? 악평하여.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뒤집어 삐딱하게 베베 꼬놓고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여 애굽의 종살이에서 440년을 끌어내어 자유로운 민족이 되게 하여 가장 지구촌에서 최고의 축복의 땅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요? 악평하여. 하나님의 일을 뒤집게 하여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평하여. 그 땅은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들어간다 해라고 했는데 못 들어간다.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된다니까요. 백성들이 화가 난 겁니다.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뭐라고 했느냐? 정탐한 땅은 그 땅은 거주민들이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삼키는 땅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장 3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은 삼키는 땅이요. 원문을 보면은 그 땅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멸절시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그 땅으로 인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10명은 그 땅을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12지파 가운데 대표로 뽑힌 10명 지파 대표들이 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할까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내가 봐도 그 땅은 거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다. 우리가 공격하여 우리 땅으로 만들기 정말 벅차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2명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실상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고 와서 말하는 사람은 10대 2로 나뉘어졌습니다. 10명은 안 된다 하고 2명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담아둬야 할 것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보았느냐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말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10명은 상황에 어려운 것만 봤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지 못합니다. 생각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10대 2입니다. 이게 소위 민주주의 제도라고 합니다. 10명은 안 된다, 2명은 된다. 이럴 때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10명의 말을 따르게 될 때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욕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대 2의 상황에 10명의 말을 들어야 하나 2명의 말을 들어야 하나 이 문제에 딱 걸리게 되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민주주의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민주주의대로만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제대로 성장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모세가 이걸 알았습니다. 10명의 말을 들으면 안 돼야 되는데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10명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10대 2입니다. 백성은 10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10명의 손을 들면 민주주의 제도가 되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물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14장 11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보고 해왔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냐?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느냐? 종 노릇해서 자유케 하여 육지같이 홍해를 건너게 했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마시게 했고 만나와 메추려기로 농사하지 아니해도 먹어주었지, 먹게 해주었지.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나게 해 마시게 했지. 광야의 길도 내주었지.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했지. 블레셋을 몰아내 주었지. 아말렉을 막아 주었지. 해가 뜰 때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추울 때는 어두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었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느냐. 그런데 아직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얼마나 참아야 하느냐? 모세가 엿주는 말에 화가 난 하나님이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전염병을 보내서 싹쓸이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참으셔야 안 됩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하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얼마나 용서하고 사하셨습니까? 지금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 또한 목사의 마음입니다. 얼마 안 되는 사역 기간이었지만 별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이 강단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 우리 이재병 목사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복되게 하죠.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입니까? 교인을 망하게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을 아름답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려고 목숨을 내걸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10대 2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백성들을 어디로 갈까?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할 때에 확 쓸어버리십시오. 이런 목사 없습니다. 하나님 또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가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민수기 14장 19절 말씀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나 못 참겠다. 나를 얼마나 멸시했는데 전염병으로 싹쓸이 하겠다. 모세가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용서해 왔습니까? 이번에도 용서하셔야 합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사하리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잘 아시죠? 말씀에 아브라함아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리라 말한 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했더니 못 들어갔습니다.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함께 떠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있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아멘. 네가 말한 대로 사하리라. 용서는 했지만 2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어집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때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은 나이 20세 넘는 광야에서 나지 아니한 모든 20세 된 사람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그 땅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명이 가는 쉬운 곳,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2명이 가는 외로운 길입니다. 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전개될지라 할지라도 믿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했던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아픈 것인가 33절과 3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이 너희 반역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40일을 1년치로 계산하여 40일 동안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하나님의 일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죄악 때문에 광야길을 40년을 뺑뺑이를 돌리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악화되어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축복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갈 수 있는데도 못 들어가고 온갖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돌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은 눈앞에 축복을 두고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주의를 꼭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강단 사역자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약속한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지 못하고 자손 대대로 광야 생활의 죽음의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땅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라는 차이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땅의 사이비 이단들과 세속 문화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10대 2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얼렁뚱땅 지내게 만드는 것이 10입니다. 믿음 하나 붙들려고 하는 것이 2입니다. 그러나 그 2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 2를 붙드셔야 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의 고통보다는 모든 것 다 잃을지라도 천국을 잊을 수 없다는 믿음 가지면은 야곱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은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잘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들을 줄 모르면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삶이에요. 말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말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1만 마디 방언보다 그 5가지 말이 뭐냐고 했냐면 말이죠. 기도, 찬송, 감사, 축복, 아멘. 이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또 감사했습니다. 또 축복을 우리가 이제 선포하겠지만은 축복할 것입니다. 아멘은 그냥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성도는 기도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찬송보다 축복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아멘은 최고의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멘은 7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 확신, 진실로 시작한다, 끝이다, 동의한다, 소망. 이 7가지 뜻을 한 방에 나오는 아멘 하면 7가지가 다 포함돼서 나온다. 그러니까 아멘만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죠, AI가 인간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깜짝 놀랄 정도로 과학이 발전되어 가고, 오늘이 이 세상이지만은 참 신기하고 오묘한 것은 인간의 이 혓바닥을 조종하는 그런 도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혓바닥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 이 원격 조종 장치가 있으면 축복의 말에다 딱 고정시켜 놓고 딱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혓바닥을 조종할 수 없는 지금 과학의 발전, 암만 발전해도 그 과학 발전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혓바닥을 조종할 수가 없다. 그러나 깨달은 것은 인간의 혀를 조종하는 기가 막힌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도구라 해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령님은 우리 혀를 조종하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아멘.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면 말할 것과 하지 말할 것을 조절할 줄 알아서 하시게 하신다. 아멘.
성령이 내주하셔서 controlled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하여 내가 지배당하여지게 되면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가려서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말한 대로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보시기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우리가 혹시 10명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 듣게만 마시고 깨닫고 체질화하여 현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셔서 축복받는 축복의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